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일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종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감사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지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갈까고 복된 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6개월을 뒤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과 초조한 나날과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6개월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어지럽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과 낙심주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으로,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국가에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짐으로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례에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 국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시온의 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온의 빛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사시는 지성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될 때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짐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축복하시며 찬양으로 영광되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2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렘 찬양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 중에 1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경찰이 닭집 아저씨로 변장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또 위트 있는 이야기들, 또 명대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 제게 기억이 남는 명대사가 있다면 이런 대사입니다.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킨집을 하면서 왜 목숨 걸어? 그렇게 이야기하자 변장을 한 경찰이 네가 침범했잖아. 이 XX야. XX는 욕입니다. 이 XX야. 네가 소상공인을 정말로 모르나 본데 우리 다 목숨 걸고 해. 이 XX야. 라고 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그 대사를 보면서 경찰만 목숨 걸고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소상공인이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다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목숨 걸고 진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 2세대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되면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은 구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구하고 살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세속주의적이고, 이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상징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요청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영화, 그런 히어로에 관련된 영화들에 열광을 합니다. 부모에게도 또 목회자에게도 회사의 사장님에게도 그런가 하면 대통령에게도 슈퍼맨과 히어로 같은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또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 그런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그렇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그렇지 않았나? 나도 그랬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아버지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슈퍼맨이어야 한다.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 만능꾼이어야 한다. 정말 목회자들은 보면 만능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요구하는 슈퍼맨과 같은 이 지구를 살린 그러는 존재로 정말 이 나라를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대통령을 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을 먹는, 죽을 때까지 욕을 먹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요구를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런가 하면 목회자에게, 사장님에게, 대통령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예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삼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공통점이 있었고 또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들은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그들이 다 사랑이 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분명히 기적과 표적을 요구했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이 사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요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다 주어도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엔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은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아내가 그분 정말 성실하게 일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퇴직을 했는데 아내가 집에서 내쫓았어요. 돈을 벌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지금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그 권사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못 사는가 하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을, 돈을 벌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머님 댁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과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베스트셀러 작가 켄 블린차드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그 소설의 서두에 어떤 내용으로 그 소설이 시작되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익명의 편지가 그 목사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 것에서부터 글이 시작됩니다. 그 한 통의 전화, 여자분의 전화가 어떤 전화의 내용이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비건힐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비건힐 교회에 가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예배드리러 갔다 오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목사님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충격적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럼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목사님은 정말 그 어떤 목사님보다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훌륭한 건물을 갖고 있고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왜 성도들은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한동안 저도 깊은 상심에 빠져서 괴로워하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여자분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란 건물도 그럴듯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설교나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여인의 말처럼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대할 때에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대하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자녀들을 대할 때에 너는 왜 그러냐?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자녀들은 다 장학금 받고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청구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부모님들은 다른 자녀들은 다 장학금 받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더라고요. 신기해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걔네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경우들을 봐요. 엄마들은 좀 거짓말을 좀 간혹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가족들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말투 하나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달랐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함께 온 무리들의 그 기진하고 그리고 참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을 본 것이 한 번뿐이 아니라 또다시 그런 것이었다. 또 보고 또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장에서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저는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또 큰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이 반복되면요 귀찮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게 되면 귀찮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없이 왔냐? 그런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양심도 없냐? 좀 나한테 올 때 좀 먹을 것을 좀 싸가지고 오든지 좀 생각이 좀 오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무리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대할 때에 또라고 하는 또 왔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처음에 한두 번 찾아올 때는 되게 반기다가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짜증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도 군대 갔다 오면 처음엔 되게 반기다가 계속 오면 또 왔냐 그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또 왔냐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대할 때쯤 되면 아예 얼굴도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꾸만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도와달라고 한다든가 필요한 것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짜증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원망 없이 하라는 단어는 투덜대거나 중얼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져요. 겉으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중얼대는 거죠. 속으로 저건 또 왔다. 또 왔냐 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또 왔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집을 오픈할 때에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짜증나고 투덜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27년을 매주마다 찾아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부터 찾아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성결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평생을 혼자 사셨는데, 노년의 때에는 위암도 앓으셔가지고, 그래서 참 고통하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서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드리면 그 돈으로 부족하셔서 항상 더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약을 사 먹어야 되니까, 비싼 약을 또 사 먹어야 되니까, 국가에서 지불해 주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항상 부족해서 저한테 오면 교회에서 주는 돈 말고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항상 정해진 돈이 있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1,000원 주고 2,000원 줬는데 누구는 10,000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7년을 매번 그분한테 돈을 더 드렸어요. 5,000원, 10,000원, 개인적으로 돈을 끊임없이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진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되다 보니까 매주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던 분이 매주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또 좀 어떻게 좀 돈을 좀 줄 수 없냐고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또 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찾아오셨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끝까지 잘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할 때, 끊임없이 찾아올 때에 또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냐? 나한테 또 그런 요청을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하되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은혜를 베풀어주고 한 번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시온의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성도를 대할 때도, 그런가 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것이 언제나 가능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형편이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죠. 한 번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런가 하면 헤롯의 누룩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 그들의 잘못된 것은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먹이고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참으로 이 나라를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하나님 주시라고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라고. 여러분 아버지 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채워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과 더불어 사실은 그것보다 우선된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공급되어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으로 보살피고 챙겨줄 수 있는데 저에게 그런 사랑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야곱이 은혜를 입으니까 가족들이 어려움이 보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가족들이 뭐 어떻든지 굶주리고 있는지 피곤한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마음이 아픈지 그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가족들이 지금 대단히 기진해 있고 피곤하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우리 자녀들은 하루만 과히 멀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걸음이 빠르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걸음이 빠른 분들 막 앞으로 가요.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행보하십시오. 자녀를 보십시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나는 능력이 100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20밖에 안 되면 똑같이 20으로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훌륭한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탁구를 쳐도, 그럼 탁구를 쳐보셨어요? 네, 쳐보셨군요. 탁구를 쳐도요, 진짜 탁월하게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제일 못 치는 사람하고 제대로 잘 치는 사람이에요. 못 치는 애를 잘 치게 만들어줘요. 근데 조금 잘 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치는 줄 알고 막 때려요. 막 스매싱 막 하고 상대방을 재미없게 만들어줘요. 진짜 탁월한 탁구 선수는 잘 못 치는 사람, 아주 잘 못 치는 사람을 아주 잘 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배려하는 마음은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눈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도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벳세다의 맹인처럼, 여러분 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처음에 눈을 안수해서 고쳤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겁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대.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아는 것 같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안에서 표적도 중요하고 삶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고 제대로 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이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는 거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이 제대로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통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전은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종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종노릇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되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밥 차려주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게 되면 밥 안 차려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밥 차려주게 되고 사랑하니까 돈 벌어다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으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바로 못 박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교회 목사에게 또는 대통령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지혜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있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혹여나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조용히 힘들 때마다
또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게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전히 벌레만도 못하고 막대만도 못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여전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면서 또한 나도 상대방을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그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반겨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먹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한다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표적과 능력과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왜 힘들다고 하는가? 옛날보다도 더 먹을 것도 많고 더 입을 것도 좋은 옷 입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차들 보면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차들을 타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고 슬프다고 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살아야 우리 행복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힘든 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시온의 빛 교회는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모이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냐?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불렀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눈밖에 안 보입니다. 눈밖에 안 보입니다. 눈빛으로라도 내가 널 사랑해. 이걸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평생을 하게 됐는지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눈빛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의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봅시다.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또? 예? 또 물건 샀어? 또 새벽까지 게임했어? 또 일 저질렀어? 또? 우리가 쳐다보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진짜 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덮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버려야 돼. 또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또 그래? 또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70번에 7번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아들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길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인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다.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비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길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길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선교 연합회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강강식 장로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주님의 성품 담게 하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전영세 장로님, 홍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국용환 집사님,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변내수 장로님, 박경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정동환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만 장로님, 이연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진호, 김상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헌금 드린 우리 성도님들, 신앙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제물로 또 하나님 건강으로 자녀손들로 사업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더욱더 분명하게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부 예배만 있고요.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예배시나 교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 소식을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하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